근데 여러분, 뭐 하나님이 없다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들고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면 지금 이제 여러분과 저는 결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껏 성장했는데 누려보지도 못하고 내리막길이면 이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예요? 보시기에 심히 안타깝더라예요? 이건 보시기에 심히 안타깝더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봤더니 저분들은 적어도 성장한 후에 수백 년을 젊음을 유지하면서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900년씩이나 산 게 아닙니다. 900년 밖에 못 산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몇 년 살도록 만드셨죠? 맨 처음에?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원히 살게 된다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엄청 네,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경 읽다가 야, 천국 가면 영원히 산다는데 지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어디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봤더니 거기 천국의 24장로가 세세무궁토록 찬양받을지어다 하고 찬양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갔다가 성가대에 붙잡히면 영원히 찬양 연습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더니 여러분 이 천국이 즐거운 곳이 아니라 지겨운 곳일 거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오해였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을까? 지겹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 중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좋아하다 못해서 그냥 평생 음악만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 피아노의 매력을 느껴갖고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아주 탁월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피아노 하나 제대로 치려면 몇 년 걸리죠? 기술 배우는 데는 10년이면 될지 모르지만 그 다양한 곡들을 마음껏 연주하려면 한 몇십 년은 쳐야 피아노 좀 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를 이 코앞에서 들으면요 황홀해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럼 여러분 피아노 하나 제대로 치려면 몇십 년 걸리죠? 근데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이 피아노만 치고 싶겠어요? 다른 모든 악기들도 자기 마음껏 연주하고 싶죠.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이 음악 하겠다 그러면 부모들이 좀 말리는 편이죠. 왜 그래요? 예, 너무 돈도 많이 드는 데다가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도 아주 작아요. 그렇죠? 먹고나 살겠니?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요. 저도 지금부터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이 만든 곡을 연주하기보다는 내가 그런 위대한 곡들을 만들어서 연주도 해보고 싶고 여러분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음악만 하면서 살다 죽고 싶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 음악의 세계에만 빠져도 천년은 그냥 황홀하게 지나가요. 맞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적인 재능만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연 예술의 세계가 얼마나 또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인생이 짧으니까 저런 거 안 하지. 저도 인생만 길다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굶을까 봐 안 하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만 기본적으로 해결되면 저게 얼마나 매력적인 일이에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미술의 세계가 또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한 화풍을 형성하는데도 몇십 년 걸리잖아요. 거기다가 동양화, 서양화, 조각, 서예, 고전파, 낭만파, 쪽파, 양파 이거 다 해보려면 여러분 미술의 세계에만 빠져도 천년이 그냥 휙 또 지나가요. 그럼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저 스포츠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지만요. 여러분 세계적인 프로 선수가 돼가지고서 종목마다 10년씩 하면서 모든 종목을 다 누려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스포츠의 세계만 빠져도 천년 또 휙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재능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아니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 뭐 다 그냥 누리면서 사나요? 아니죠. 저 중에 한두 개, 두세 개 누릴까 말까 하다가 짧은 인생 한을 품고 끝나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건축의 세계가 또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저거 구경하러 다니는 것도 재밌지만 여러분의 이름으로 저런 것들을 하나씩 설계해서 만들어도 보고 살아도 보고 참 우리 꿈도 꾸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 여행 다니는 것도 묻지마 관광 말고 뭐 사진 찍고 휙 튀고 이런 거 말고 한 지역에서 10년씩 살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프스에서 10년, 뉴질랜드에서 10년, 사하라 사막 오아시스에서도 한 10년도 살아보고 남극 북극에도 살아보고 이러면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려면 10,000년도 더 걸려요. 그렇죠? 아직도 제가 설명 못한 영역이 많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한번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셨냐면요. 어느 한 개인이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저 모든 영역을 다 누려보려면 몇 년 걸릴까요? 여러분 정말 영원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바람에 너무나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천국 가면은 절대로 지겹다는 생각 들지 않는 기가 막힌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거기서 만납시다. 뭐 그렇다고 뭐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이 창세기의 이 앞뒤를 좀 알고 났더니요 영원히 사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기대감이 생겨요. 여러분 홍수 이전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었는지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잠자리 커봤자 손바닥만 하죠. 여러분 화석으로 발견되는 잠자리 날개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길이가 50cm, 70cm예요. 이따만한 잠자리가 살았던 거예요. 여름에 선풍기 사러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 2마리 잡아다가 매달아 놓으면 얘가 하루 종일 바람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런 거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 갈비탕 끓이면 한 달 영업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에다가 환자를 치료를 하는데 산소, 압력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면서 치료하거든요. 환자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상처가 막 너무나 빠르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경이 달라지면 생명체가 다르게 반응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홍수 이전 세상은 훨씬 회복도 빠른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궁창 위의 물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북극지방 영하 70도, 100도, 적도지방 영상 40도, 50도, 60도 그렇죠? 온도 차이가 100도가 넘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장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온도가 영상 25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이 정도예요. 그렇죠?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도 추워서 못 살고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도 더워서 못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추워서 못 살고 여기 뜨거워서 못 살고 그 언저리에서 지금 옹기종기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홍수 이전에 수증기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으면 여러분 물은요 비열이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내부를 온실처럼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적어도 50도 이내로 온도 차이가 적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구 전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베리아의 그 얼어붙은 땅들이 다 따뜻했던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요. 얼마나 풍부한 세상이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북극 가까운 지역에서요. 저 얼어붙은 저 땅들에서
제주도와 같은 아열대 숲이 냉동된 상태로 발견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이 과거에 따뜻하고 살기 좋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얼어붙은 거예요. 그게 바로 홍수 이전 세상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홍수 전으로 먹을 것이 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식물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맨 처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에게는 채소와 열매를 먹게 하셨고, 그리고 동물들은 풀을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육식을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대홍수 이후부터 창세기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홍수 이후부터 살아있는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육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고기가 맛있습니까? 채소가 맛있습니까? 예, 아이들은 다 고기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야, 홍수 이전 사람들은 오래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맛있는 고기를 못 먹어서 섭섭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기가 맛있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고기는 맛이 없습니다. 이게 왜 맛없냐 이러는데요. 여러분 이거 요리했으니까 맛있죠. 여러분 그냥 요거 귀퉁이 잘라서 바로 입에 넣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여러분 살코기 그 자체는 맛이 없어요.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맞죠? 그러니까 저게 맛이 없고 질기기만 하니까 소금하고 양념치고 부드럽게 해주니까 우리가 맛있게 느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채소는 맛이 있어요? 없어요? 각자 고유한 맛과 향이 하나 이상씩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 맛 없는 거고요. 채소 맛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수십 년 동안 속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는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붙여준 맛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맛일까요? 씹는 맛.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살코기도요. 요리할 때 질기게 하고 간 제대로 못 맞추고 양념 제대로 안 하면요. 먹기 싫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맛없어 보이는 고기도 간 제대로 맞춰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양념 제대로 하면 다 맛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 이전 사람들이 돼지 지나가고 닭 지나갈 때마다 침 꿀떡꿀떡 삼키면서 아직 먹지 말래 뭐 이랬던 게 아니고, 이런 고기는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채식만으로 얼마든지 풍성한 식탁을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고기를 먹는 것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고기를 먹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요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먹는 사람들이 별로 거리낌 없이 잘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일이라도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제 아이들한테 얘야 오늘 저녁은 닭이다 이런 다음에 이제 저녁 무렵쯤에 이제 애가 오거든. 살아있는 닭 한 마리 던져주면서 네가 알아서 해 먹어라 이러면은 요즘 아이들이 그거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닭을 죽이고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털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끔찍하다고 느끼지 않을 아이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기 집에서 무 뽑아 먹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 있어요? 오 주여 제가 이럴 수 없나이다 이러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고기를 먹으려면 피를 흘리면서 거리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육식을 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대신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사 개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 생명을 유지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홍수 직후에 육식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홍수의 원인이 뭐였어요? 죄였어요. 죄로 인해서 수명이 점점 단축돼 갖고서 죽음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육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결코 처음부터 육식을 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었어요.
하여튼 앞으로 고기 드실 때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 전후로 수명도 줄어들었지만 이제 먹는 것도 변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요. 900살에서 100살 이하로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고 900살에서 400살로 200살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었죠. 그런 걸로 보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점점 망가진 거예요. 갑자기 한꺼번에 망가진 게 아니고. 잃어버린 세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홍수 이후 노아 후손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요.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방주가 도착한 아라라사는 여기쯤이고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흩어지는 척 하다가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사고 친 게 무슨 사건일까요? 이게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 사건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심히 고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놈의 영어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흩어지고 그 중에 동쪽으로 간 사람들 중에 베링에 건너간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 아메리카 인디안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핏줄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야 우리는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여기로 쏙 들어온 게 누굴까요? 우리 조상님들이에요. 여러분 금년이 단기로 몇 년인지 아십니까? 단군기원연대. BC 2333년이 단군기원연대거든요. 그래서 4342년 3년 요 정도 기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단군을 신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단군에 관한 기록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게 맞다면 우리 민족이 출발한 때가 지금부터 4300년 전쯤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 때가 언제냐면 성경 역사를 정리해보면 대홍수 심판 때쯤이에요. 여러분이 대홍수가 BC 2344년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군기원연대하고 11년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홍수 직후 동쪽으로 간 사람들의 후손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이다라고 우겨도 틀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그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뭐죠? 무궁화죠. 무궁화가 성경과 관계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샤론의 장미라고 아시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이 샤론의 장미가 일반 장미꽃이 아니라 무궁화꽃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무궁화꽃이 원래 우리나라 꽃이 아니고 이쪽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꽃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옮겨와서 나라꽃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샤론의 장미라는 거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여기 땅 넓어해 이러면서 살게 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중국 사람들을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이 한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동이족 또는 창힐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성경 기록이 맞다면 노아의 후손들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만든 그 한자들 속에 뭔가 흔적이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실마리가 됐던 글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글자죠? 배선자인데 분해를 해보면 배주자에 8팔자에 입구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입구자는 사람의 입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쓰죠. 그럼 이런 배 8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떠오르는 배가 있으십니까? 노아 방주에 8명 타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근데 이제 이 글자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야, 그 수많은 글자 중에 어쩌다 한 글자가 맞으니까 잘도 껴다 맞췄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글자들이 성경 창세기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홍수홍자인데 물로 함께 멸망당했다 또는 홍수 때에 함께 살아남았다 이렇게 풀이될 수 있는 글자거든요. 근데 이 함께 공자 밑에도 8팔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배와 관련해서 물과 관련해서 8팔이라는 숫자가 너무 자주 발견돼요. 그 밖에 이제 다양한 한자들이 성경으로 다 풀이가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한자 이야기할 때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 제가 러시아에 유학생들 수련회 갔을 때 거기서 선교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여러분 가족, 패밀리 있죠. 이것을 러시아 말로 셈냐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셈냐가 합성어인데
셈이라는 말이 7이라는 뜻이고 야라는 말이 I am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럼 합치면 모두 몇 명이죠? 8명이죠. 근데 그 8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가족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 러시아 사람들도 8명 한 가족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인디안들이 남긴 유물을 소개해드리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미국 미시간 지역에 살았던 인디안들이 남긴 석판 그림들입니다. 검은색 슬레이트에다가 그림들을 그려서 남겨놨는데 인디안들의 무덤 속에서 부장품 형태로 많이 발견됐는데 에젠하우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디안들의 그림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그린 것인데 일단 제일 큰 그림을 함께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5칸짜리 그림이에요. 근데 맨 첫 번째 칸에 뺑 둘러서 다양하게 그려져 있는데 사람도 보이고 동물도 보이고 오른쪽에도 사람이 있고 가운데 눈 비슷한 거 있죠? 어쨌든 잡다하게 그려져 있고 두 번째 칸 그림을 잘 보면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림을 잘 보면 허리춤에 물이 출렁출렁 그려져 있는 걸로 보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좋아서 만세를 부르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만세를 부르고 있고 또 건물 위에 올라가서도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칸 그림을 잘 보면 큰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요. 오른쪽엔 새도 한 마리 그려져 있고요. 근데 그 위에 좌우로 네모칸이 쳐져 있는데 이 네모칸의 숫자를 세어보면 가로로 10개, 세로로 4개예요. 40칸이에요. 왼쪽도 잘 보면 40칸. 좌우로 40칸.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홍수 시작될 때 비가 40주야 내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칸을 보면요. 물은 없어졌어요. 햇볕은 쨍쨍. 근데 이 배의 가운데서부터 뭔가 줄줄줄 내려오는데 잘 보면 동물들이 내려오고 있고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물들이 한 쌍씩 내려오는 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엔 4사람의 남자가 만세 살았다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팔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대개 성경을 보면 오른팔 이건 뭐냐면 보호하심, 구원하심 이런 의미죠. 그리고 5번째 칸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뭡니까? 무지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색깔도 안 칠해져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부터 그림을 보다 보니까 스토리상 무지개죠? 여러분 이 인디안들이 남긴 석판 그림의 내용과 주제가 뭐예요? 대홍수 심판 사건이에요.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과 틀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그림에는요. 새가 입에 뭐 물고 있는 것도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홍수 끝났을 때 처음에 까마귀 내보냈다가 안 돌아와요. 비둘기 내보냈는데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도로 돌아오죠. 또 다시 내보냈더니 뭘 물고 왔죠? 감람나무 새 잎사귀, 새로 난 잎사귀를 물고 왔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홍수 끝나고 나서 곧바로 잎을 낼 수 있는 나무가 꺾꽂이가 가능한 그런 나무들인데 감람나무가 그런 종류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만약에 이스라엘 근처에서 발견됐다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됐던 인디안들의 유물로 발견된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아마도 이 유럽으로 올라간 이 기독교인들이 이 대서양 건너가서 인디안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해준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준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면은 대부분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 첫 번째 칸 가운데 요 눈같이 생긴 거 있죠. 위에. 요게요. 눈을 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눈을 떴는데 눈썹을 위로 그리지 아래로 그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눈을 그린 게 아니라 태양을 그린 거예요. 근데 태양을 동그랗게 제대로 그려야 되는데 아랫부분만 그려놨어요. 근데 이 그림만 이렇게 그렸으면 잘못 그린 걸 텐데 다른 석판 그림을 보아도 홍수 전에는 태양을 아랫부분만 그려놨어요. 홍수 이후에는 동그랗게 그려놨는데. 여러분 혹시 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태양빛이 죽으로 들어올 때 궁창 위에 수증기층이 있게 되면 빛의 굴절 현상 같은 게 나타나면서 태양이 아랫부분만 보이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인디안들의 석판 그림에 그 내용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늘날 현대인이 물리학 교육을 받아서 뭐 박사학위 두세 개 받은 사람이 성경 딱 읽으면서 창세기 읽으면서 아, 홍수 이전에는 태양이 아랫부분만 보였겠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인디안들은 유럽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린 그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들 스스로 저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런 걸 알 수 있느냐?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인디안들이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홍수 전과 홍수 후를 다 살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아가 그 후손들에게 홍수 전 세상을 다 얘기해 줬겠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후손이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 다음 주만 돼도 서로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아까 노아 방주가 축구장보다도 크다 그랬는데 졸면서 듣다가 나중에 사람들한테 족구장보다 좀 크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건네받은 성경 속에는 홍수 이전 태양이 아랫부분만 보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만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닙니다. 이 중간에 갈라져 나간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에요. 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다른 지역의 의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갈라져 나간 사람들 중에 홍수 이전에 태양이 아래부만 보였던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디안들도 결국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앞뒤가 설명이 돼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노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그의 글이 뭐냐면 모세의 글이거든요. 이 모세의 글이 뭐냐면 성경 맨 앞에 나오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에요. 근데 이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모세 오경을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 오경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내 말 믿기 전에 뭐부터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죠. 근데 모세 오경 중에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안 믿는 책이 어느 책이에요? 창세기예요. 창세기도 11장 이후부터는 잘 믿어요. 아브라함부터는 복 받으려고. 그렇죠?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신화 취급하면서 역사적인 사실로 진리로서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창세기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몇 년 산다고요? 영원히 산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이 900년 이상 살았다고 써놨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볼 때 900년 산다는 것이 현실에 가까워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 현실에 더 가까워요? 그래도 900년 산다는 게 현실에 좀 더 가깝죠.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900년 살았다고 기록하는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된다는 내 말을 믿겠느냐. 내 말 믿는 척 하지 말고 모세의 글부터 좀 믿어줄래? 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가 신화면 예수님의 재림, 천국, 이거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발이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결론이 사실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가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 천국, 역사적인 사실로 제가 겪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노아 홍수 이야기 쭉 했는데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네, 다 듣고 났더니 요점이 뭐죠? 예, 웃다가 졸다가 요점은 정리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길게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경, 특히 창세기, 여러분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